찬송 완료하십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진찬송 204장입니다. 질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6장입니다. 436장 찬송 부르시고 권서영 자매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한 주간도 예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주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즐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호흡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매 순간 진리를 찾아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강팍한 마음을 파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돌을 제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진리로 자유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가정을 살피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공동체를 굽어 살피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낙오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의 가정이 어렵고 또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그 또한 그거 살펴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말씀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서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일학교를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또한 각 부서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천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앞에 자랑하는 거 없을 것 같으나 아버지, 오히려 주님 앞에는 인정받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죄와 계속해서 싸우게 하시고 승리를 선포케 하시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 같이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시간 특성이 있겠습니다.
시간 말씀의 제목은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나라 군대에서 소대장이 부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국군이 북한군의 공력에 비해서 공군력은 확실히 우세하고 해군력은 비슷하다. 문제는 육군이다. 육군의 전력이 북한보다 좀 열세하다. 과연 너희들이 북한군과 1대1로 싸울 때 한 사람씩 책임질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 병사가 그냥 손을 번쩍 들더니 그냥 자신있게 얘기해요. 저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책임지겠습니다. 멋있게 군기가 바짝 들더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글쎄 그랬더니 글쎄 옆에 병사가 자기도 덩달아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아주 씩씩하게. 그래서 이 소대장이 좀 기대를 했는데 저는요 이 친구가 제목까지 맡았으니까 저는 집에 보내주세요. 오늘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어려서 이 디즈니 만화 영화를 좋아했는데 그때 참 기억에 남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도널드 덕이 선택의 길에 서가지고 선한 길과 나쁜 길의 이 갈등에 서 있는 모습이 거기에 이제 날개 달린 천사 도널드가 나타나서 도널드를 이제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잠시 후면 또 시커먼 옷을 입고 검은 창을 든 마귀 도널드가 나타나서 편한 길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되게 도널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한 편한 길을 선택했다가 이제 큰 코 다치는 그런 내용이 참 재미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로 내면의 전쟁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21절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15절로 2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공독했지만 여기 보면 믿는 자의 내면에서도 선과 악을 향한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 육체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겉사람은 죄의 법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사람 같은 의미입니다. 내 육신, 지체도 같은 의미예요. 두 세력이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진정한 내 모습은 바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노라 했고 25절에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아인 것입니다. 변화된 내 모습입니다. 거듭난 내 영혼이요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변화여 되었으나 여전히 내 육신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런 선과 악의 내면적인 갈등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높은 도덕률과 어떤 윤리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면 사람의 도리를 생각하고 양심의 길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때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쁜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차이점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선과 악의 내면적인 갈등이 있는데 믿는 자가 그것을 고민하다가 그만 악에 끌려다닌다면 굳이 믿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믿음이 있다면 내면적인 갈등에서
반드시 선을 택하고 승리하는 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승리가 없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승리가 이미 보장된 그런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속사람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면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선과 악의 기로에서 갈등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을 선택하기도 하고 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죄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그런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죄악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을 허비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면적인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해방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겼다는 거 이거는. 그죠? 일제시대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연합군이 승리한 덕분에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방되었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죄의 형벌에서부터 해방이 되었다. 처음 믿을 때 죄사함 받는 것은 영원한 죄사함이요 완전한 죄사함인 것입니다. 내 생각에 회개를 철저히 했다거나 자기가 그렇게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내가 회개를 안 한 것이 있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던 간에 어떻든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완전하고도 영원한 죄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둘째로 죄의 그런 영향력으로부터도 또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됐다. 과거에는 한번 죄에 빠지면 어때요? 가다가 브레이크를 못 밟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없이 점점 더 타락하는데 이제는 가끔씩 이제 이런 버릇이 나와도 머물러 있지 않고 얼른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의 존재로부터도 해방이 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그렇지만 우리 육체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했다가는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육체가 부활하게 되면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본성도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처럼 죄의 본성이 없는 거룩한 육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에서도 한참 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데 요즘엔 잘 못 보지만 한참 안 하다가 요즘은 또 다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보면 어때요? 동물이 나오는데 사자가 새끼 사자를 키우는 법이 있어요. 사냥법을 훈련시키는 장면을 보면은 어미 사자가 이제 어디선가에 가서 짐승을 이제 너무 큰 짐승은 아니고 그래도 살아있는
새끼라도 살아있는 동물 이제 사냥감을 잡아가지고 와요. 그 와가지고는 죽이지 않고 어린 사자 앞에서 탁 쳐갖고 기절시켜. 그리고 그 동물들을 이제 새끼 사자들 앞에 풀어놓습니다. 새끼 사자들은 아주 만만하게 보고 달려들었다가 기절했다 금방 깨어나죠. 그 동물은 또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치게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어미 사자가 도망가게 그냥 내버립니까? 어느새 막 뛰어가서 그 앞에 가서 또 탁 쳐. 못 도망가게. 그럼 새끼들이 또 달려들어. 새끼들이 달려들어도 이 새끼들이, 사자 새끼들이 그렇게 힘이 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을, 연약한 동물이지만 한 번에 제압하지 못해요. 그래서 또 왜 그러냐? 이 동물은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거고, 새끼 사자들은 사냥법을 모르니까 주위만 두리번거리다가 도망갈 때 또 어미가 가서 또 새끼 쪽으로 톡 쳐버려. 못 도망가게.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결국 비틀거리는 사냥감에게 새끼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결국은 마지막 숨을 끊어놓습니다. 이 새끼 사자들이 그렇게 해서 사냥법을 배우는데, 이 새끼 사자들이 이 싸움하는 건 뭐예요? 지금 배우지만 이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미가 이미 아무리 그 동물이 도망을 치려도 못 도망가게 하지, 또한 그 동물이 뭐 발차기라든가 뭐 어떤 물지는 않겠지만 뭐 뿔을 이용해서 새끼 사자를 건드리려고 하면 그 힘을 또 빼라.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내면적인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님에게 패배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이빨 빠진 마귀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은 죄와 마귀는 우리 앞에 결국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세 가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본문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의 깨달음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본문 앞에 7절 말씀 한번 공독해 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라 했어요. 율법을 모를 때는 어떻습니까? 탐내는 것이 있으면 그냥 내가 가져오면 돼요. 그죠? 네. 조금 양심의 가책은 받았지만 나 이거 꼭 필요해. 네.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나를 제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율법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것은 도적질이구나,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죄를 씻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의 벌을 받게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참 심각하게 된 것이. 또한 13절 말씀도 한번 공독해 주세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선하게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심각한 그런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정말 얼마나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은 율법이 작용한 것이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궁극적인 승리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무능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 한번 녹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손으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더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느니라. 아멘.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달았으니 그때부터 사람은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모순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궁극적인 승리로 가기 위한 과정을 따름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를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로 이끌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머물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의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순간이에요. 본문 24절로 25절 두 절 다 같이 한번 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라 나는 견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정말 많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많이 했었던 그런 사람. 그러나 그가 내린 결론은 자신이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패한 내 육체를 이길 재간이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반짝 들고 항복을 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정말 처절한 외침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알고 죄인임을 깨달았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선을 행하지 못한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승리의 길을 거기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세상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알았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오직 예수의 결론. 앉아도 예수, 일어나도 예수, 앞으로 가도 예수, 옆으로 가도 예수, 잠자리에 누워서도 예수, 길을 걸어가다도 예수. 항상 예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직 예수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다 보면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워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은 제가 지고 가야 될 짐입니다. 제가
살아나갈 삶의 무게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말씀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가로되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 11장 28절이요.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하여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이요. 천심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저는 힘들지만 제가 이겨나가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쉬워. 내가 짊어질게.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하루의 그런 생활 가운데 실현될 수 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순간순간을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도 기도하고 물론 눈 뜨고 기도해야 되겠죠.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주님을 바라는 것만으로는 예배 시간에만 보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날마다의 그런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시계를 몇 번 보십니까? 아니면 전화기를 몇 번 보십니까? 시계 보듯이 전화 보듯이 내가 자꾸 주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곤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시간만 되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의지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두 사망과 죄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인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또한 무능을 깨달아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해답임을 고백하는 에베레스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늘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11조 드립니다. 김보영 원사님, 주님 이 11조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드려지는 11조가 날로 늘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으로도 잘 사용하여 웃음이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온 가족이 11조 드릴 수 있도록 만사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구제연금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8장입니다. 258장은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